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부터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니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스가랴서 전반부 말씀 1장부터 8장을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반부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8가지 환상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9장부터 14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후반부는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어떤 보여지는 그 성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지금은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은 그럼 누구신가?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도 교회에 거하시는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듯이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반부 메시지에는 9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 메시지에는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성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후반부 이야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9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는 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 원수 국가들이 있죠. 이 두 나라 이 두 진영 사이에 일어날 일 또 좀 더 나가서 온 땅 가운데 벌어질 일들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구고 또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열방 사이의 전쟁 또 열방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상에서 이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에 될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종말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될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긴 하는데 그런데 종말론적 관점을 이제 구약에서 생각할 때는 그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예언이
그 당시엔 예언이었는데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성취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성취되거나 또는 대부분 성취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성취된 것들이 다시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징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예언이 있죠. 근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사실은 다니엘로 봤을 땐 미래 시점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과거 시점인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성전 가운데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진 않아요. 다니엘이 이제 7장, 11장, 12장에서 했던 예언들이 다 성취되진 않고 하여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취된 예언이 다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 나타날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과거에 한번 성취됐던 사건이 미래에 다시 예수가 오실 때 어떤 사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러니까 스가랴서도 비슷해요. 스가랴서도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해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스가랴가 했던 예언이 우리 시점에선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성취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사이의 컨텍스트 상에서 진행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보면 이건 과거에 성취된 얘기네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또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면 성취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어떤 부분들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봤을 때 과거 시점에 부분적으로 성취되긴 하지만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 후반부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후반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또 다니엘서 후반부와 더불어서 가장 종말론적 성격이 강한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스가랴서 후반부도 요한계시록하고 잘 연결되는 그런 연결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많은 예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분명히 우리 지금 시점으로서도 미래에 성취될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자, 후반부 메시지는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특별히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사건에 포커스하고 있고 12장부터 14장은 재림의 사건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넘어가면 12장, 13장, 14장은 거의 요한계시록 비슷한 분위기가 나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메시아의 초림과 그 메시아를 배격하는 이야기, 배척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12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재림과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후반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반부인 9장부터 11장은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모으시지만 원수는 심판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반면 그 이어지는 12장부터 14장은 역시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정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인데 열방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과 열방이라고 하는 전쟁, 열방 사이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 상에서 어떻게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정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가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9장부터 11장까지 그 전반부는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원수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런 그 대비되는 개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하튼 9장부터 14장 이 후반부의 모든 그 메시지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열방 원수 국가들 사이에
그 나라를 다루신다고 하는 컨텍스트 상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살펴봅시다. 자, 9장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부분은 오늘 읽으셨던 9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이것은 원수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보호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메시아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7절까지는 초림을 통해 보여지는 메시아의 속성,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원수에 대한 심판과 보호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살펴봅시다. 자, 1절부터 8절 말씀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도시들의 이름이 거의 아마 낯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도시들입니다. 근처에 있는 익숙한 도시들인데, 하드락, 다메섹, 하맛, 또 두로, 시돈, 아스클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런 도시들이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했던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은 주로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도시들이고,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상징하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스클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 해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돼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라고 불렸던 그곳이죠. 그곳이 이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도시들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압박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자,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자, 그래서 이 도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이 다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불에 삼켜질 것이고 다 멸망해서 잡족들이 거하게 될 거다 하는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BC 333년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치려고 이렇게 남하하면서요, 이 도시들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남하합니다. 위에서부터 알렉산더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그 중간에 껴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이 도시들을 다 초토화시키면서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래서 이 9장에 언급됐던 도시들은 모두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요, 두로에서만 1만 명이 죽고요, 3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 규모를 생각하면 도시 자체가 없어진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6장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장 후반부터 7장까지 보면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자,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블레셋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시리아에 있었던 하드락, 다메섹, 하맛, 또 두로와 그 레바논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이런 도시는 그냥 심판받아서 바다에 던져지고 불에 삼켜진다고 예언하는데, 블레셋은 심판도 임하지만 동시에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세요. 그래서 블레셋은 약간 다르게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심판과 동시에 구원과 회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될 거래요. 유다 족속과 같이 하나님 백성 같이 될 것이고, 또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다윗 시대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한 가나안에 살던 한 족속이었는데 멸망받지 않고 다윗 때까지 남아서 그냥 그 이스라엘에 흡수되고 동화됐던 민족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처럼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처럼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다른 이방 도시들 같이 이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함께 선포됩니다.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블레셋과 시리아, 레바논의 차이는 뭐였을까? 왜 시리아와 레바논에 있는 도시들은 그냥 심판받아서 멸망받고 끝났는데 블레셋은 매를 좀 맞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역사를 행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차이는 뭔가? 그 답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시리아하고 레바논은 그냥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무너지고 끝나는데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은 다시 회복되는가? 사실은 몰라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만약 여러분 블레셋에게 구원받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자격이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지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건 은혜라고 부르지 않아요. 은혜는 뭐냐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이고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 블레셋에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고 회복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사실은 시리아, 레바논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강권적으로 저희를 선택하시고 저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불공정하시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은혜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여러분 이유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이 주어지는 것은 대가지요.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몰라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저희도 죄악 가운데 있었고, 저희도 죄악 가운데 살았고, 저희도 하나님을 떠났고, 저희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은혜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도 은혜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록 멀리 떠나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우리는 믿는데 이게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처럼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시리아와 레바논처럼 그냥 심판받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은혜는요, 오용하면 안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멀리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이제 그때 지었던 거랑은 좀 다른 성격의 것일 텐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인 죄를 알면서도 짓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분 은혜를 오용하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께서 은혜 내시는데 뭐 은혜 하나님이시라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착각한 거예요. 은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때는 값없이 용서하세요. 죄를 짓더라도 값없이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값없이 용서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케이 하셨어도 이 다음번에는
안 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오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즉각 받아들이시고 반응하십시오. 버티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기회가 다시 한번 있을지 아니면 그것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버티고 거부한다면 블레셋이 될지 시리아와 레바논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바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자, 오늘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구원의 프로세스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하게 하시고 죄와 우상을 제거하시고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세요. 이 네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블레셋을 건지십니다. 첫째는 교만을 끊으시고, 둘째는 죄와 우상을 제거하시고, 세 번째는 위기에서 직접적으로 건지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처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하여간 정상적인 트랙에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여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시는데, 오늘날도 역시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행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 또는 구원, 두 개는 사실 동전의 양면인데 은혜 또는 구원의 프로세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프로세스를 행하실 때 인지하고 올바르게 빨리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블레셋의 구원과 회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9장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변치 않는 원칙이 있어요. 변치 않는 원칙이 있으시는데 그것은 항상 교만을 끊는 것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은 교만을 끊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겸손하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저는요, 지난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만한데 구원이 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만한데 구원이 임하는 건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예요. 교만하고 거만하면요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망하게 되지,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교만은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만의 특징입니다. 교만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교만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그 결과 하나님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옳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만은 필연적으로 무엇에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프로세스는 이 생각을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나의 그 삶에는,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탄식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건 아무리 날고 겨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주님,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결국 회복이 시작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예, 뭐 사람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뭐 자기 생각이 다 옳고 또 혼자심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굳이 다른 음성들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충고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음성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뭐 무신론자가 돼서 하나님을 없다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사실은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왜 찾지 않겠어요?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내 안 깊은 곳에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때는 항상 교만을 먼저 끊으십니다. 그래서 교만을 끊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찾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을 치시기도 하시고요,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날고 뛰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네, 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내 생각이 교만이구나.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구원과 은혜의 첫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만을 끊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이것은 겸손의 반쪽이고요, 겸손의 풀 픽처는 뭐냐면 나는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뭐예요?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러고 있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십시오, 두드리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겸손이에요.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이 아니시면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내가 행할 수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첫 번째 단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이 첫 단추를 꿰셔야 돼요. 블레셋의 교만을 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교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위기에 있음에도 부르짖지 않고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 교만. 교만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도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구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거예요. 계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구하지 않는, 이게 가장 교만한 일이에요.
이 교만을 끊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자, 두 번째 단계는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죄와 우상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지시려고 할 때는 상황을 바꾸시기에 앞서서 이 일을 먼저 행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세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지, 이게 제거되지 않았는데 구원이 먼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교만을 끊는 것이라면, 교만을 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을 구체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중독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질서를 벗어난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행하지 말아야 될 어떤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든지, 이것을 먼저 제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서 벗어나 있던 것들을 다시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끊어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멈출 것을 요구하시고요. 잘못된 태도나 가치관이 있다면 돌이킬 것을 얘기하시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끊을 것을 요구하세요. 죄를. 저 죄뿐 아니라 우상도 제거하십니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챙기고 움켜쥐는 것들. 그것을 다 놓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움켜쥐고 있는 게 뭐 돈이겠죠. 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 우상들이 있거든요. 자존심도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이런 돈이라든지 자존심이라 하여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움켜쥐고 그런 것, 그게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들을 다 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내겐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 끊어지고 다 무너져도 제게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이게 은혜의 두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예수만 있으면 됩니까? 정말 예수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물론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건덕지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건덕지를 이 사이에서 제거하시기 전에는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움켜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첫째는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도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죄와 우상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야 구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죄와 우상을 빨리 놓으세요. 죄뿐만이 아니라 우상도 놓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 이거 붙잡고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져 있어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십시오. 그 우상입니다. 예수 말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놓으십시오.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족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그게 두 번째 프로세스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 오늘 다 내어놓습니다. 주여,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시작. 그들도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도 남아서 무슨 얘기예요? 이 죽음의 심판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즉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구원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요. 거듭남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세요. 추상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하였다 이러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주 구체적인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부터 건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교만을 꺾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손에 쥐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때 구체적인 위기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적군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위기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멸망의 위기 속에 있던 블레셋을 향해서 그들은 남아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과 죽음의 위기 앞에 있던 블레셋을 향해서 그들은 남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견디고 버티고 돌파할 것입니다.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또한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죠.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각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흥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인 위기에서 건지실 때는 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부흥과 각성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 안에 마음이 떨리고, 또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부흥의 시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는 구체적인 위기에서, 질병에서, 재정의 위기에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는 부흥과 각성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권위를 얘기합니다.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만을 꺾으시고 우상을 제거하시며 건지시는 구체적인 위기를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냐 하면 새로운 권위가 주어져요.
새로운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고 나면 항상 다음 단계의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는 왜 주시는가? 주의 일을 하라고. 이 권위를 왜 부으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10부장이었다면 100부장이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100부장이었다면 1000부장으로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저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권위가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의 나라를 섬기라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여부스 사람 같이 될 거래요. 여부스 사람. 자, 여부스 사람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비록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이었지만 다윗 시대까지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러분, 여부스 사람이요, 그 전에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에는 그냥 이방인, 가나안에 살던 이방 족속, 멸망당해야 될 족속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마치 블레셋처럼. 그래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살아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결국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돼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것. 그래서 지금 스가랴 때 여러분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위치가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멸망당에 마땅한 가증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방 족속이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터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위대한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아니 성전을 제공하는 타작마당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를 돌이키셔서 구원하고 돌이키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위기에서 건지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과 은혜의 마지막 단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 위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제한된 존재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티끌만큼도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건강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이 무너져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다고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그 건강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을 끊으십시오. 교만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못해요 하는 마음의 상태 이전에, 아니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구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으시면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이 삶의 폭풍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삶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이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의 날이 시작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혹시 손에 쥐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손을 놓으십시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은혜가 진행되질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고백할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남게 하실 거예요. 결코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견디고 버텨서 돌파하는 은혜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권위와 새로운 차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 일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021년 한 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블레셋의 교만을 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읍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좀 부르짖으십시오.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나의 삶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겸손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요청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